마태복음 79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22절까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고 구해야 할 것, 이런 내용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금 21장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이제 성전에 관계된 사역을 지금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다루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 예루살렘 입성, 지난주에 했던 거 21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중요한 것은 나귀와 나귀 새끼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 작정하신 것이에요. 조금 우리가 좀 나아가 좀 더 진전해서 우리는 이 해석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택하여 주신 나귀와 나귀 새끼다. 나귀는 그 구약에서 율법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짐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나귀라면, 우리 나귀 새끼는 이제 복음을 어깨에 메고 갈 그런 나귀이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그렇습니다. 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쓰는 겁니다. 하나님 쓰시겠다. 그때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끌고 오게 하는 이것은 바로 뭐예요? 선지자, 구약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걸 예수님이 마치 구약에 하는 말씀대로 착착착착 맞춰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역의 개념이 아니고, 이 복음을 듣는 자들과 그런 이제 이후의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미 계시된 내용에 따라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이루어져가는 철저히 준비되고 예비된 사역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 9장 9절의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다루었죠. 그래요. 이제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올 때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 위에 겉옷을 얹어 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은 말하자면 예수님을 이제 섬기겠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하는, 우리의 주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의 그런 행위다 라는 것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백성들이 가는 그 길에다가 옷을 길에서 펼 때 이것을 우리는 레드카펫을 연상하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섬기는 그러한 고백, 그러한 말씀으로 예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언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이러한 고백적 내용은 바로 메시아, 언약의 주로 저희들이 고백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했죠. 그래서 이제 10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 온 성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과연 이 자가 누구냐, 누구길래 이렇게 소란을 피냐 하는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좀 강조하는 의미를 나누었죠. 그래서 그들은 다음에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로 예수를 취급하였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아니라고 하는 그런 강한 부정을 나타내었다. 이런 의미로 우리 지난주에 몇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성전에서 이루시는 사역 12절에서 22절까지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 마가복음 11장에서 똑같은 내용의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내용은 그 마가복음 11장의 내용과 좀 비교하면서 사실은 이것을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내용을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공부할 때 기록한 것을 좀 보시면서 되돌아보시면서 이것을 좀 연구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보면 먼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무화과 사건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를 보고 예수님이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서 상을 뒤엎고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상을 뒤엎고 이제 청결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내용이 다시 언급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무화과 나무, 성전 청결,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이것을 무슨 구조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이 샌드위치 구조다.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그 마가복음에서는 왜 그렇게 표현을 했고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성전 청결 사건과 무화과 나무로 순서대로 그냥 표현을 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비교하면서 좀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미 한 거니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가복음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 없는 것을 보고 그것을 저주하신 것과 예루살렘 청결 사건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이 사건을 다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화과 나무 잎에 저주하신 그 결과가 그 다음 날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그 이튿날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진 것을 이제 제자들이 발견하는 내용으로 다루어져 있습니다.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와 같은 구조가 아니라 청결 사건대로 정리가 되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대로 정리가 되고, 성전 청결 사건, 성전 청결 사건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긴밀한 관계 속에서의 어떤 그런 구조가 아니라 독립된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성전의 참 의미를 깊게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밝혀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보고 자 우리 보죠. 본문 12절 13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 사건이 먼저 다루어진 그 성전 청교 사건이 먼저 다루어지고 강조되는 것의 의미는 이것은 뭐예요? 바로 성전이 참 성전, 그러니까 진짜 성전이 지금 뭐예요? 표상인 그림자인 건물의 성전을 다룬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작될 때 아주 절정에 다른 아주 그냥 절묘한 표현으로 이제 이것을 표현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왜? 예수께서 예수는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것을 보면 예수는 누구시라고? 성전이시라고. 예? 그러니까 말씀이시고 성전이시죠. 그 성전의 참 성전이 껍데기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 내용의 성전 사건의 그 내용이에요. 그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나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 좀 문장을 좀 분석하면 여기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엎으시고 그 성전에서 나옴으로 인해서 이 건물뿐인 성전은 뭐가 없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성막 성전을 할 때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 성전을 지으라 하실 때,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 성전에 있겠다, 임하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전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가셨어요. 이걸 우리가 좀 상징적인 의미지만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사건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보죠. 성전에 들어가사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서 다 했듯이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 쫓고 둘러엎고 하는 것에 대한 상대, 말하자면 뭐랄까, 누구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냐. 지금 이걸 우리가 보면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아요. 그리고 막 돈 바꾸는 사람을 하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는데 이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이 본문에.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은 이것을 행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화를 내시며 이렇게 하시는 것의 의미는 이들이 지금 매매하고요, 이들이 돈 바꾸고요, 이들이 하는 그 비둘기는 다 무엇에 쓰는 겁니까? 뭐예요 쓰는 거? 재물이에요.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에 대하여 예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응?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예수님이 엄히 다스리는 내용의 사건입니다. 성전을 다스리는 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성전, 지금 환전하는 것은요, 뭐 하기 위한, 성전세를 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전세는 뭐예요? 세겔로 돈을 내게 해야 되는데, 모두가 다 왜? 로마 화폐나 이런 헬라 화폐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성전세로 재물을 바치질 못하기 때문에 그걸 다 이스라엘 화폐, 세겔이라는 걸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게 하기 위해서 환전을 해주는데, 이 환전의 환율을 엄청나게 많은 고리로 이것을 바꾸어 주기 때문에 이건 부당한 겁니다. 문제는 왜 그랬냐면, 이들이 와서 장사를 하려면은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려면 장사를 할 수 있는 뭐랍니까? 쉽게 얘기하면 점포값을, 장사하는 자릿세를 이 성전에다가 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비밀리에 음성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릿세를 다 누가 취하느냐면 그 성전을 다스리는 자들이 다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장사를 시키는 그 매물이 다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파는 겁니다. 비둘기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예물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물 속에는 바르지 않은 거래로 나타난 음성적 그런 내용의 재물이 거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흠 있는 재물이다 이런 거예요. 모든 재물이 다 흠 있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게 했으니 이 제사와 이 모든 이 성전 안이 다 뭐가 되어버렸어요? 전부 다 흠 있는 것으로 다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는 정말 조심성 있게 두려운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하나님께 바치는 이 모든 것에는 뭐가 없어요?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흠이라는 것은 무엇이 흠인가요? 어디에 재물에 무슨 기스가 나고 재물에 죄송합니다. 일본말을 써서 재물에 무슨 흠집이 생기고 무슨 그래서 그런가요? 좀 상한 음식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재물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들의 심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심령에 뭐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득을 취하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보상을 취하겠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내 대가를 기대하는 그런 심령이 들어가 있는 재물은, 헌금은 뭐라고? 흠 있는 재물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내는 사람들에 대한 재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들이 그것을 헌금을 내도록 하는 대제사장들의 본 취지와 마음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성지극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금을 하라고 하는 그들의 그 권유와 강요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 부를 쌓겠다,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뭔가 큰 어떠한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강요하거나 그것을 권유할 때 그것을 뭐라고? 흠 있는 으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첫째는 교회에 대하여, 둘째는 뭐예요? 드리는 자에 대하여입니다. 교회에 대하여는 뭐예요? 백성들의 헌금과 백성들의 거기에 대한 목적은요, 레위기에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성전에 온 모든 자들을 먹이고 공급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것이에요. 예물, 이 모든 것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딴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것이 뭐예요? 흠 있는 것이 되고 말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거 우리가 아주 유의 깊게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한 정리를 잘 하고, 우리들이 신앙 행위에 있어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바르게 가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내는 자의 마음에서는 뭐예요? 이건 뭐예요? 온전히 모든 것, 헌금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헌금은 하나님께 뭔가 속죄함으로 바치는 건 제물이지만 헌금은 뭡니까?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찬송하잖아요. 봉헌 찬송하잖아요. 처음에 시작이 뭡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그겁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로소이다 하는 것을, 고백을 주님께 표하는 것이 우리들의 헌금입니다. 그래서 그 헌금은요, 모든 자들, 우리 교회 모든 자들이 그 헌금에 대한 뭐예요? 같이 먹고, 또 좀 어려운 자들 있으면 더 그들을 더 먹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헌금은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을 잘 우리가 봐야 되죠. 우리 다 했던 내용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짚고 가는 겁니다. 이 헌금의 중요성. 그래서요, 13절에 보면, 그래서 그 헌금의 중요성을 지금, 그러니까 이 성전의 중요성, 성전의 의미를 아주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그 속에 뭐가 돼요? 재물과 헌금이 거기에 이러한 내용으로 포함되어진다는 것을 규정짓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13절입니다. 그 내 얘기냐? 아니야. 누구 얘기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린 그 말씀이야. 그게 뭡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신명기에 헌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성전의 의미입니다. 그 기도에는 이 기도라는 의미가 이사야서 56장 7절 8절 속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뭡니까? 성전의 참된 의미입니다. 성전의 참된 의미는요, 내 백성을 모으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먹이고 살리고 하는데 뭐예요? 내 성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집에서 어떻게 그들을, 오는 자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만을 얘기하는 거냐 합니다. 그 앞에 나와요. 이들 이방인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성전에 모두 오는 자들은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성전 안에서 함께 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기도라는 원어 속에 포함에는요, 앉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엔 뭡니까? 우리들의 소원, 우리들의 열정, 이 모든 것이 그 의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이겁니다. 핍박받고 박해받고 무시당하고 그러한 자들을 다시 모으시는, 이게 성전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바로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참된 성전의 주인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왔어요? 죄인을 위해서 왔어요. 마가복음에는 요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지금 14절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나와 있는 이 마태복음만이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마태복음은 이 성전 청결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전의 참된 의미를 정확하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만 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이게요, 지금 이 앞에 거와 이것과 연결을 시키지 않으면 지금 이것만 해석이 안 됩니다. 자, 성전은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천국은 누구와 같은 자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그거 연결하는 겁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성전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무엇과 같아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어린아이를 우리 했잖아요. 어린아이라는 정의는 뭐예요? 어린아이는 첫째 뭐예요? 뭐 없이는? 도움 없이는, 인도 없이는, 보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걸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우리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한 심령을 가진 자들을 예수님 뭐라고 해요? 어린아이라고 해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어린아이의 것이에요.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산상수훈에서 맨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성전의 참된 의미는 뭡니까? 부패되고 악한 것을 이제 12절과 13절에서 그 사역을 하셨다면 이제 14절서부터 16절까지 14절, 15절, 16절까지는 뭐예요?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보게 하시고 이게 성전의 참된 의미라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의 참된 의미, 교회의 참된 하나님께서 교회의 참된 목적과 교회의 참된 의미가 뭔가요? 이건 눈을 뜨게 하고요, 심령을 고치고요, 치유시키고요, 소생시키고요. 그게 성전의 참된 의미입니다. 어떠한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심령을 가진 자들을 뭐야? 눈을 뜨게 하고요, 고치게 하고요, 치유시키고요, 소생시키고요. 이걸 뭐라고 지금 뒤에 나와요. 이러한 것이 없는 교회를, 이러한 것이 없는 성전을 뭐라고 그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지금 이 사건을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열매는 뭐가 열매인가요? 그겁니다. 눈을 뜨게 하고요, 치유시키고요, 싸매고요, 이렇게 세우고요, 승리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직무요, 교회의 열매입니다. 무엇으로 눈을 뜨게 해요? 맹인은 무엇으로 눈을 뜨게? 우리 했잖아요, 앞에서 다. 뭘로?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상처를 싸매줘야 돼요. 두드려 가지고 있는 상처를 치유시켜야 돼요. 이게 교회의 열매입니다. 숫자 막 늘리고요, 건물 때려 짓고요, 그게 열매가 아니라고요. 그게 열매가. 그 열매들을 다 예수님이, 그런 나쁜 열매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다 하셨어요? 둘러 엎어버렸어요. 아주 패대기를 쳐버리셨어요. 예이 강도들아,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참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커지고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 자체를 제가 부인하거나 그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목적,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보면 멀리서 볼 때요, 마가복음에서 했잖아요, 이파리가 무성해요. 그러니까 이파리가 무성한 그 나무는 멀리서 보니까 뭐예요? 아주 열매가 많이 열릴 것 같은 나무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보니 뭐예요? 열매가 없어. 잎이 무성해. 나무가 엄청 커. 멀리서 보기에도 와, 기름진 나무. 저기에 아까 우리 장로님하고 얘기한 40 달려도 그냥 주렁주렁 달렸겠다. 보기에도 그냥 푸짐해 보이니까. 그런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열매가. 의미가 크잖아. 이 의미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멀리서 보니까 속된 말로 배 따지게 커요.
뭐 그 보면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생명이 그냥 샘솟도 돼요. 그냥 넘칠 것 같아요. 뭐 해요? 그래서 가보니 뭐가 없어? 눈 뜨는 게 없어. 상처의 심령의 치유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메말라. 읽지도 않고 뭔지 했네. 자, 우리 읽읍시다. 18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 지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할지라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요, 이 신학자들이 또는 목회자들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 다르게 해석해서 다르게 설교합니다. 상관없죠. 그게 뭐 구원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좀 난해합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좀 한 방향으로 서로 해석하고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지금 한번 우리가 나누어 보죠. 먼저요, 19절까지는 같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즉시에 말라버리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무엇밖에 찾지 못해요?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하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 열매는요, 무화과 나무는요, 우리가 주석책에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는 1년에 열매가 2번 열린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렇답니다. 3번 열리는 데도 있는데 2번 열리는데 하나는 6월달, 하나는 9월달에 열릴 때. 6월달에 열리는 열매는 무슨 열매? 예비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예비, 지금 현재 이 다룬 예수 그리스도가 다룬 이 때는 6월입니다. 그러니까 6월에 나는 예비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달에 예비 열매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떨어지면 나중에 9월달에 진짜 열매들이 열려지는 겁니다. 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루셨냐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비 열매가 없잖아요. 예비 열매가 없는 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이 뭐예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곧 마른지라 한 걸 뭐예요? 언제 열매, 진짜 열매가 9월달에 열리는 그 열매는 자연적으로 안 나오겠죠. 이걸 뭘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너희들이 6월달에 예비 열매가 안 열려졌으니 어떻게 너희들이 본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못 열린다 이거예요. 이 의미를요, 잘 보시자고요. 예비 열매라는 게 뭡니까? 잘 기억을 해보세요. 잘 한번 좀 추정해 보세요. 예비 열매라는 것은 뭐예요? 이 땅 위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맺어지는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그 열매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9월달에 생기는 진짜 풍성한 열매는 어디에 있을 때 생기는 열매예요? 저 천국. 하늘나라에 있을 그 풍성한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의미에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냥 기합을 넣어가지고 그냥 있는 열매를 그냥 없애 만들어버리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너희가 정말 이 땅에서 너희가 생명을 목숨을 가지고 이 땅에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너희 뭐야? 아이고 열매가 무슨 열매? 앞에 우리 했죠. 성경에서 열매는 뭐가 열매라고요? 눈을 뜨게 하고 치유시키고 살리고 이러는 열매가 뭐예요? 이 땅에 예비적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너희에게 어떻게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땡이다 이놈아. 이 얘기입니다. 어린 반푼을 주다 왔다 이놈아. 못 맺어 너희는. 저 천국에서 열매 맺어. 여기서 내가 그따게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고서 저 천국 가가지고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한 열매를 따먹으려고 그래?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주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십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요, 누구에게 심판 내리고 저주 내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하늘나라 천국에서의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게요, 무엇을 의미하는, 야, 어떻게 해서 그냥 한말 말씀 한마디 했다고 그냥 말라버려. 이것을, 이거 아직 뭐 그럴 리가 없고, 이건 그거 좀 상징적인 거, 이런 거 자꾸 얘기하십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 이 말씀이 이렇게 풀어진 그 말씀의 그 내용의 핵심적 내용은 뭐예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하는 거예요. 기이하죠. 모르니까 기이하는 거예요. 뭘 몰라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진리의 속성을 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뭐 기도 좀 했다고 뭐 이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요)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대로 말씀,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하는 것은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지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고,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마르게 된 건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이에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이 허구야? 아니야. 허구가 아니야. 너희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된 것을 너희가 뭐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뭐야? 눈으로 봤다. 이것처럼, 자, 이거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이것처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게 무슨, 앞에
앞에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성전 얘기입니다. 감람산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성전 얘기입니다. 시온산이 오늘날 우리에게 뭐로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디에 던져져? 바다에 던져져. 바다에 던져진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물밑 잠수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에 빠져? 바닷물에 빠져.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열매가 없는 교회와 열매가 없는 성전은 누구예요? 교회는 교회예요. 성전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열매가 없는 교회와 열매가 없는 성도들아, 너희는 뭐예요? 그래서 세상 바닷물에 빠져버리고 말 헤어나오질 못해. 이거를요, 요한이 계시록에서요, 계시록 8장 8절에서 이렇게 세상 종말을 표현합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어디에? 바다에 던져지매. 이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못 태어나와요. 태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우리 보고 겁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부가 믿고 구하라. 뭘 믿어? 뭘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믿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형식으로 하지 말고, 행위로 하지 말고, 믿고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아. 아버지의 뜻을 알고 깨달아. 거기에 순종하고 나아가라. 그러한 자들이 뭐예요? 우리 이전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요. 오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살 길이 없음을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열정 추구하며 알기를 애쓰고 힘쓰며, 그리고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사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찬미를, 우리들의 기도를, 우리들의 찬송을 뭐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돌아갑시다. 여기 보면 이 16절 본문 16절 한번 읽을게요. 이걸 본문 읽고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고,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시편 8장 2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 없이는, 주님의 인도함 없이는 우리는 살 길이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찬송과 찬미와 우리들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의 뜻이 뭡니까? 완성시킨다는 겁니다. 완성시킨다는 말씀이 뭡니까? 성취시킨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전의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성전의 참된 의미를 밝히 증거하시고자 하는데 이 사건의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의미란 뭐예요? 눈을 뜨게 하고요, 심령을 치유하고요, 고치고요, 소생시켜서요, 부활의 참된 진리를 알고 깨닫고 경험하면서 살게 하는, 그것이 우리 이 교회의, 성전의 참된 의미요 목적입니다. 성전된 우리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서 교회의 참된 목적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성도들을 서로 나누며 그들이 다시 부활의 참된 소망 안에 같이 살 수 있도록 함께 나누고 함께 주고 함께 뛰노는 귀한 우리 공동체와 우리들의 신앙의 자녀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22절, 우리는 믿고 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모든 것을 구해야 하는 우리들의 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명으로 소유하고 생명으로 알고 깨달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